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의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저녁에 이스라엘의 진자리에 솟아나게 하시는 만나를 그들은 기름 섞인 과자라고 불평을 하고 야채를 먹던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고기를 먹지 못한다며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은 정말 재난을 만나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갖는 슬픔이었습니다. 위에 있는 민수기 11장 4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그 다음 보니까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도 채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에 빠져서 울고 있을 때 기쁘지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10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그 다음 보면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지 않았다, 원어적인 뜻이 모세의 눈에 그것은 악한 일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에 빠져서 억지 요구를 할 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욕심에 빠진 사람들을 볼 때 낙심하고 불의한 상황 안에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낙심에 빠졌을 때 어떤 일을 하는가에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도 좌절하고 무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움을 구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하나님께서 쉼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숨통을 트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미의 마음으로 품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그 다음 보면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품에서 젖을 먹이는 어미와 같이 그들을 아끼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어미와 같이 또 아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친어미라 할지라도 늘 자녀가 좋을까요? 버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지금 그런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12절에서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라는 기도는 지금 제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번아웃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를 부딪히고 절망하고 괴로울 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 사명에 대해서 분명 괴로워하고 있지만 모세가 그 자리를 도망치진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벗어버리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끌어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가 아니면 아예 저를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그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장 15절을 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의 방법으로 문제에서 도망쳐도 되고 문제를 잠시 잊으려고 어디론가 피해도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났을 때 모세처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솔직한 간구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후자의 방법이 맞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은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답을 줍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답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모습이 여러분의 소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즉 그가 번아웃이 왔을 때 그의 장인인 이드로를 보내시고 이드로는 모세에게 제안하기를 이거 다 혼자 못한다.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워서 백성들을 돌보게 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역할을 돕는 것으로,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행정적으로 매우 안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정의가 무너지고 탐욕이 앞서는 이러한 도덕적인 문제는 이들을 훈육할 원로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원로 70명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게 해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여기서 장로의 의미는 한자 그대로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사회에서 존경받고 지혜로운 원로들을 말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요구한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당장 고기를 먹을 입이 약 25만 개나 된다는 현실이 그를 눌렀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여기서 어린아이와 여인을 합치면 4배수이죠.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모세는 그 250만 명이 먹으려면 도대체 소를 몇 마리를 잡아야 할까? 바다의 물고기를 어느 만큼 걷어야 할까? 얼마를 잡아야 넉넉하게 먹을 수 있을까? 아니, 넉넉하게는 고사하고 고기 국물이라도 나누어 먹일 수 있을까? 라며 불신의 어감의 말을 한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속떼를 잡은즉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이것은 모세가 현실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상식에 따라 상황을 현실적으로 보고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해야 더 맞고 지혜롭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말이 논리적이지 못하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말할 때 항상 내 안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상황에 맞춰 말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끝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온 열방이 통 위에 물 한 방울이라고 했고 저울의 작은 티끌이라고 했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고백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고 기도는 하지 않는 가운데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신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신다. 그러면서 본인은 정작 그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게으른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그가 하는 말들은 십계명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는 하나님은 그 현실을 초월하시는 초현실적인 능력의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현실에 매몰되어 어디서 고기를 구한단 말입니까? 의심의 기도를 드릴 때 모세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손이 짧으냐? 딱 한마디를 하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는 눈을 뜨고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눈을 감고 혹은 하루에 여러 번 눈을 감아야 하는 이유는 현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둘러싼 이 현실의 껍질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눈을 뜨고 살 때가 아니라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고기를 원 없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1장 18절과 19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욕망에 빠진 사람들을 욕망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의 욕망에 빠진 사람들, 건강의 욕망에 빠진 사람들, 그들이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황금의 손을 가진 마이더스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신의 축복을 받아서 손에 닿는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하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처음엔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내 문제에 부딪힙니다. 당장 음식이 금으로 변하고 마실 물도 금으로 변한 것입니다. 심지어 실수로 사랑하는 딸을 안자 그 딸도 금으로 변해 죽고 말았습니다. 한자성어에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지나치게 많거나 지나치게 행하게 되면 오히려 부족한 것만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복을 구하는 기복이 그것이 어떻게 복일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얻는 자유와 평강을 얻는 것이 복인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외의 것이 더함이 되는 것이 복이지, 본질이 아닌 것을 욕망으로 구하다가 그 본질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길을 잃는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참된 복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광야 같은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고기를 보지 않고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